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질병이 정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비대면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신학에서 로마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모두 16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장 13절에서 마지막 16장 27절까지는 끝맺음과 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윤리 부분의 표제어 역할을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윤리적 부분의 첫 시작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를 다루므로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하여 1절의 말씀은 잘 가르쳐 줍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더글라스 문은 로마서에서 윤리적인 부분이 교리적인 부분에 덧붙여진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가르침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1장에서 11장까지 신학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바울 사도는 먼저 설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개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에서 윤리적인 부분은 신학적 부분의 부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로마서에서 핵심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 가르침이 없는 윤리적인 삶은 있을 수 없고 실천적 윤리적 삶이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교의 신학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지적 유의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신학의 가치는 학문적인 완성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살펴보아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몇 주간에 걸쳐 함께 자세하게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의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윤리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1절 말씀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배의 본질의 핵심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 없는 제사냐 이냐의 문제입니다. 형식이 잘 갖춰진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유대교의 정체성을 포로 시절 생활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들이 제사를 지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본질은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헬라어로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는 푸뉴마 아니면 푸스케입니다. 그러나 1절에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이 푸스케나 푸뉴마가 아닌 로기코스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단어를 이성적인 또는 타당한이라는 뜻의 reasonable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에서는 영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spiritual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NIV 성경은 이를 true and proper로 번역하였습니다. 제가 주보에 비교하여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신령한 젖의 신령하니 헬라어로 로기코스입니다.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에서는 신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이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성적인 예배, 즉 신이 받을 수 있는 acceptable worship은 이성적인 예배, reasonable worship 또는 spiritual worship이라고 본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비이성적인 예배를 미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영적인 예배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영어로 acceptable worship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장엄하고
웅장하고 격식이 잘 차려진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예배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따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엄숙하고 웅장하고 격식 있게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천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즉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이며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기뻐하시는 사람과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